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주일 말씀 묵상 다시 하는 월요 새벽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의 행전이 이야기하는 바는 예수님의 그 계속된 사역을 담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고 그 제자들이 세운 그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뒤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그 나라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 그게 사도행전의 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3절부터 11절까지는 승천하시기 전, 부활과 승천하시기 전 40일의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이 담고 있는 40일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40일의 시간을 광야에서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악한 자 마귀의 시험을 받는 시간들로 보내셨죠. 그 시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또 성령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위한 본격적인 그 걸음을 내딛기 전에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조정되어지고 또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시간들이 그 40일의 행적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 나눴던 내용은 우리 3절 봤던 것처럼 가장 먼저 고난받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는 자신의 그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표현에서 담고 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사신 것이 분명한 진리로 새겨지기를 바라셨던 거죠. 특별히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제자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출발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제자의 삶을 사도의 삶을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기에 그들에게 부활이 필요했던 겁니까? 바로 부활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십자가의 사역, 또 하신 모든 일 전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의 성취를 보여줬습니다. 생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 대표적인 증거로서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것이 다시 사심으로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실패하지 않음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묶어둘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주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며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들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온전케 해주는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내내 증거되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들이 제자들 가운데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기에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 부활의 진리가 그들을 오히려 그 증언의 현장에서 더 확신 있게 하고 담대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교회가 부활의 신화를 조작한 게 아니라 부활의 실화가 교회를 만들며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점검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순히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내 부활을 믿지요, 그런 어떤 동의 정도의 차원의 그런 점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다라고,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있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도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있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단지 명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동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단순히 사셨다라고 나타내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계속된 의미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로 증거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사셨다가 아닙니다. 사셨다라는 그 사실이 증거하고 있는 살아계심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동사인가를 진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과 개념의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가, 교회를 좀 다니면 알게 되는 교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인가가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사셨다가 아니라 살아계심으로 와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재책에 실패에 넘어질 때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완성하신 다시 사심이 증거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의 언덕이 되어지며 숨쉴 공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느 때나 와서 내 품에 안겨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하셨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단 한 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끝낼 관계가 아니라 어느 때나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 품 안에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은 영원한 용서를 약속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용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분이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여러 화려해 보이는 것들, 또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은 여전히 유한한 것들이 되어집니다. 무덤 속에 묻힐 것들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우리 가운데 와닿을 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선포된 그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고, 우리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순종의 삶들이 펼쳐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이 부활이 살아계시니 이 사건이 실제적인 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현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사신 것이 간절히 바라봐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구명조끼가 생명으로 와닿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호숫가에 산책하는 분에게는 그냥 그 울타리에 걸쳐져 있는 구명조끼는 그냥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구명조끼가 분명히 있지만 그에게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죽음의 현실이 안타까울 때, 그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역설적이지만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을 직시할 때, 경험할 때 부활은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를 살아가게 하고 죽음을 넘어가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죽음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같이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묘지의 시체로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식하고 계신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살아계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현실이 깊이 인식되어질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가 허덕일 때 살아계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이 보여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 시작에 있는 제자들은 부활로 준비되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 역사가 아니라 부활이 만들어갈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야 우리에게 점검돼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은 정말 부활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다시 사신 사건을 부활이라는 명사로 말하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살아계셨다라고 동사로 말하려고 하는지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근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있으며 온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그러기에 다시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되 기억에만 머물지 않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기대하면서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실을 기어코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능력에 힘입어 증인된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부활이 명사가 아니라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주장하는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내게 역사하는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부활이 우리에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죽음의 현실에 던져졌다는 것, 오직 부활만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부활로 자신을 증거하신 살아계신 분,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 예수님이 바라봐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자신을 증거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힘입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주면 좋겠고, 그래서 죽음의 현실을 기어코 이겨내어지고 증인된 삶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셨다라는 각오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 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를 소원합니다. 주안의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기도로 붙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마음에 또 알고 있는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서로 또 목장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계속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진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내시고 또 우리가 만나게 하신 영혼들 속에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방문하시고 또 함께 하신 분들 안에 또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신앙이 자리매김해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나타내어 주시되 살아계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분이 되셔야 그 사람들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분이 되셔야 그들의 삶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봐지게 도와주셔서 온갖 죽음의 현실을 지날 때마다 그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활이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되어줘서 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피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죽음의 권세가 다리 있으되 어둠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죽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주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이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이 감사하고 능력이 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죽음을 도우시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영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